여러분 지난 한 주간 뉴스의 기사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시는 중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각하는 뉴스가 다 있죠. 어떤 분들은 스포츠만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정치만 보는 분이 있고, 경제난만 보는 분이 있고. 그런데 지난주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뉴스 때문에 좀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뉴스의 그 지면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58 빌리언 달러의 파워볼 당첨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액수를 기록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당첨자가 나왔어요.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플로리다에 있고, 제가 왜 그런 것까지 다 암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대형 사건이 돼가지고 테니스에도 당첨자가 나왔는데, 테니스에서 당첨된 사람이 인터뷰까지 하고 그 당첨 금액을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만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응하고 자기 신분을 다 밝히고 얼굴도 다 밝히고 부부였어요. 이 세 사람의 당첨자가 나왔기 때문에 15억 8천만 불을 3등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5억 8천만 불은 놔두고 15억은 놔두고 8천만 불만 가지고 세명이 나눠도 그거 평생을 다 못 쓸 돈이겠죠. 근데 15억 8천, 그게 몇 배입니까? 이것을 3분의 1로 나누면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5억 몇 천만 불이 되어져요. 한 사람당. 그리고 세금을 공제해도 3억 원이 넘는,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한 번에 일시에 이 사람은 수령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것까지만 하면 뭐 이렇게 자세히 보도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테니시에 사는 사람들, 그 남부지방은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그 남부 지역이 기독교 인구의 분포가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북쪽보다. 북쪽으로 오고 캘리포니아로 가면 이제 이게 뚝 떨어져요. 저기 와싱턴 이런 데로 가면 뚝뚝뚝 떨어지는데, 와싱턴 그 스테이트요. 여기 남부 지역은 기독교인 분포가 높은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그렇게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돈을 받으면 저는 11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3억이 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3천만 불을 11조를 하겠다.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걸 11조를 하겠다. 이렇게 방송에서 고백을 했으니까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신실한 믿음에 얼굴 참 인상도 좋더라고요. 그 부부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의문이 들고 그분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받는 3억 이상, 3억 달러 이상의 그 돈 중에 10분의 1, 3천 몇백만 불을 헌금을 했을 때, 그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가 만약 로컬 처치였다고 한다면, 한 200명, 300명, 그 정도 되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그 3천만 불이 넘는 그 돈을 그 교회가 받게 되었을 때, 과연 그 교회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그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염려가 되었어요. 뭐가 염려입니까? 정말 그 교회가 그런 헌금을 액수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개인들의 나러리가 되어진 그 파워볼에 당첨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도 행복할까, 믿음을 지킬까, 이런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행복과 믿음은 결코 돈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능력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여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 갖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 돈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건과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돈이 모든 것을 메스업 시켜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코 돈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시큐리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정말 땀 흘려 피땀 흘려 벌어서 정직하게 모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큐리티가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번 돈이 아닌 갑자기 하늘로 떨어진 그 돈이 그 사람의 삶을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리 같은 거 안 사줬으면 좋겠고, 그런 걸 사서 당첨이 되더라도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돈은. 왜냐하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분은 이제 그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분의 그 삶을 저는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걱정이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 오늘 3주간 빌레몬서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의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능력인가? 능력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 능력인가? 어떤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이죠. 빌레몬서는 이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 당시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내륙 지방에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서신을 보낸 아주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짧죠. 분량이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가장 짧습니다. 대단히 이 사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 자체는 평이하게 흘러가도 사실 그 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은 영적인 권위와 사도의 가르침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크리스찬 성도들의 삶의 윤리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바로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 앞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 공허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말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화려합니다만,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의 규정, 이것이 안 나오면 그것은 다 공허한 이야기예요.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분명한 삶의 기준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여기 보면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앞뒤의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이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이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될 터인데요. 여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앞뒤 정황이 그런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부르면서 빌레몬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렀고 또 나의 동력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로 불리워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만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나의 동력자라고까지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떠한 신실한 삶을 살며 주변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던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그의 신실한 동력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이루는 것,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맡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원하고 동조를 하면서 힘을 합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울 때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영혼을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 가운데는 반드시 이러한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런 빌레몬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며 사도가 빌레몬을 바라볼 때 신실한 동력자로, 사랑받는 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빌레몬은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데 아주 중요한 멤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교역자는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영적인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빌레몬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더 거론이 되어지는데 그 뒤에 보면 자매 아비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야. 1장 2절 말씀 보면 및 자매 아비야. 빌레몬과 뒤에 바로 연결시켜서 이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볼 때 여자이죠. 자매. 이 사람 분명히 빌레몬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부부일 가능성이 크죠. 빌레몬의 아내라는 말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아도 모든 흐름으로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으로 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사람도 이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뭐냐면 충성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아키뽀. 근데 그걸 어떻게 불렀냐면 함께 군사된 자로 불렀어요. 군사는 상관의 명령,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되어 오직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군사입니다. 사사로이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군복무를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것에 매달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군사와 같이 주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 전체가 빌레몬, 아비야, 아키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이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집, 이것이 나중에 보면 여기가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 세 사람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의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이 능력인가 그 말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헌신이 능력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 희생이잖아요. 힘든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로 이것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건 힘든 거고 내가 막 열심히 나 혼자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파워풀한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헌신이 빠지면 그 사람은 결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그 가운데서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빌레몬과 그의 가정의 식구들이 헌신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과 인생의 기회를 자기 자신과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세계의 흐름을 역사적인 관점을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와 이와 같은 물질의 넉넉함, 이 사람 유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써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열려있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기 일신의 어떤 자기 개인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자기 주어진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들은 문제는 무엇이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신의 삶을 통해서는 별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내게 빚진 것에 대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빚을 졌겠어요?
빌레몬이 원체 유력한 사람이니까 뭐 사도에게 돈을 꾼 것은 결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 빚은 영적인 빚이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 모든 앞뒤의 정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편지를 쓸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게 진 빚을 기억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였을까? 성경의 말씀에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여기 한 번 딱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 설교 시간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을 때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2년간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가 에베소를 떠날 때 나중에는 내가 3년간 눈물로써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2년은 넘고 3년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3년 가까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라는 사람이 소아시아의 이 골로새 출신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빌레몬도 골로새 출신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교육자로서 헌신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에바브라와 동역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개척의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모이는 곳이 우리 같은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게 되어지는데 에바브라는 뭐 교육자니까 돈이 없고 집도 뭐 가난했겠죠. 그냥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유력한 사람인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빌레몬의 집이 결국은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되었던 것은 언제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교회 건물이 지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건물은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게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하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그랬죠. 부자들이 파놓은 묘실, 그런 데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사람들이 모인다면 몇 명이 모일 수 있겠어요? 이만한 집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큰 집, 이런 집회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이 교회 그러면 한 얼마쯤 모였겠어요? 집의 규모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그 크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많아도 뭐 40-50명 더 모였겠습니까? 그 정도 될 거라고요. 그래서 더 많아지면 옆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이렇게 로컬 처치로 계속해서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했을 때 한 번에 모인 것이 아니고 다 지역마다 로컬에 교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300년 이상 교회 건물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교회 건물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건물은 그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없을 때도 얼마든지 생명력 있는 사역을 펼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렌트해서 모이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생명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능력은 교회 건물에 있지 않고 성도들의 헌신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헌신되어진 믿음의 일꾼들이 같이 연합하여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희생하려는 이 헌신의 마음이 모아지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자꾸 이와 같은 영적인 생명을 물질적인 것으로 자꾸 치환을 시킨단 말, 그것을 자꾸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물질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빌레몬이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삶의 일부를, 전부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헌신적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이제 빌레몬의 집에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임을 가질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이는 것을 우리가 좀 절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입시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일은 놔두고 한 주에 한 번씩만 모인다 할지라도 40-50명 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그렇게 매주 와가지고 욱적욱적거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고 성만찬을 행하고 이러고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매주 1년에 52주 이걸 여러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사실상 힘든 일이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그 얼마나 힘든 것인가가 깨달아지잖아요. 우리는 셀그룹을 모일 때 이 모습이거든요. 셀그룹을 모여도 50명씩 40명씩은 안 모이죠. 많이 모여도 한 열 몇 명 모이겠죠. 많이 모여. 애들까지 모이면 열 몇 명 모이겠죠. 근데 그것도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52주 모입니까? 우리가 1년에 12번밖에 안 모입니다. 그걸 셀그룹별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 그룹원끼리 돌아가면 그 리더와 인도자 그분들이 좀 더 희생을 하면서 2번, 3번씩 모이고 다른 분들은 한 번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 성도를 섬기며 헌신하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삶을 위했던 빌레몬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왜 이렇게 바쁠까? 현대사회니까 바쁘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바쁜 그것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로 바쁘다고 한다면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현대사회 사람들은 웬만한 것들은 정말 다 기계가 해주고 다 세탁기가 해주고 웬만한 건 다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정처 없이 바쁩니다. 정말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사실 왜 바쁘냐면 삶의 우선순위의 배열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삶에 어떻게 우선순위? 자기의 개인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먼저 프라이어티를 두고 나중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역전되어지면 프라이어티의 역전이 일어나면 세상은 그냥 바쁘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24시간 똑같이 쓰고 삽니다. 과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30시간 썼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24시간, 빌레몬도 24시간 똑같은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에 포커스를 두고 세상의 관습을 쫓아가는 그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그 자리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 사람을 보면 뭐가 다르냐?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신뢰가 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뢰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굉장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신뢰가 안 가요. 내가 과연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죠. 헌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했지만 신뢰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눈에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헌신이 없는 능력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 없는 가운데서 능력을 어디다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데 은혜를 구하는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어지면 희생하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능력이에요. 두 번째, 베품이 능력이다. 능력 넘치는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베풀어야 됩니다. 받는 것 갖고는 이제는요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서 뭘 더 받아야 더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닐 만큼 받았습니다. 이미 부유한 자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부유를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베품입니다. 베품. 더 받으려는 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부유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치이고 낑겨가지고 그 틈바구니에서 막 신음하며 고통을 하죠. 우리의 삶은. 뭔지 모르는데 막 뒤에서 막 뭐가 밀어 제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을 포스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수레바퀴 같은 것, 톱니바퀴 같은 것이 그냥 우리 삶을 포스하잖아요. 나는 그곳으로 꼭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막 밀어 제끼는 대로 막 가다 보니까 정신이 일주일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는가?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능력이 없다. 근데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빌레몬의 삶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 이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여기 빌레몬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다른 사람들에 향한 사랑이 이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에까지 전파가 되었어요.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지방에 거의 1000마일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거리에 지금 수감 중인 바울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빌레몬과 같이 자신의 것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는 것이 여러분 행복인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네가 최고야 높여주는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사람들은. 근데 그것은 그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다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게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 것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내 것 빠져나가면 나는 손해되고 저 사람만 이득이겠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 그런 삶의 스탠스를 잡는 순간 그 사람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사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조를 받는 것이 행복합니까? 원조를 해주는 것이 행복합니까? 원조 받는 게 행복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본성상 그래요. 남들이 뭔가 주고 막 이렇게 막 해주고 막 베풀어주고 막 그런 걸 막 받을 수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익숙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걸 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제 나이를 궁금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1970년도에 국민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몇 살인지 아시겠어요? 예, 1970년에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정말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3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3학년 때까지.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보내주는 원조 식품, 식량들을 상당히 받고 살았고요. 그것을 구호물자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그 식량, 이 구호 식량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이걸 다 나눠주느냐면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에도 어떻게 했느냐면 선별적 복지를 냈어요. 무차별 복지가 아닙니다. 사실 무차별 복지는 그 파퓰리즘의 전형입니다. 무차별 복지. 한국 사람, 한국에 있는 거 제가 여기서 얘기해봐야 그 소식도 안 전해지겠지만, 그 무차별 복지라는 것은 진짜 무자비한 겁니다. 그거. 원래는 차별적 복지, 선택적 복지가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선별적 복지를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입학식을 이제 3월 달에 하면 춥잖아요. 이제 운동장에 쫙 세워놓고 여기다가 코 닦는 저 기억이 나요.
손수건 이렇게 붙여가지고 옷비누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닦아가면서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만한 통에다가 옥수수 찐 거를 이렇게 옥수수빵 그걸 가져다가 옆에 놓고 또 이제 맛있는 게 뭐냐면 우유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유를 이렇게 굳혀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무슨 별 모양 같은 걸 만들어 우유 과자 같은 걸 줬어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거 좀 먹고 싶고 저 옥수수빵을 좀 받아다가 엄마한테 이제 칭찬을 받고 싶은데 손을 다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손을.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이미 이제 막 입학식을 했으니 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정조사를 다 할 수 없잖아요.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생님들의 지혜는 얼마든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셨어요. 손을 다 내밀으니까 손을 보니까 그 당시에 3월이면 추웠잖아요. 손이 터진 애들, 갈라진 애들, 그 때가 막 그냥 코실코실 낀 애들 그런 애들 있으면 선생님 지나가면서 이만한 거 더 큰 덩어리 하나씩 탁탁 주는 거예요. 내 차례가 돼서 너도 한번 내밀어. 냈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는 안 주더라고요. 나도 그걸 좀 가져가서 부모님한테 좀 칭찬 좀 받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왜 나는 안 줄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손이 터지고 막 갈라지고 때가 꼬질꼬질해가지고 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아이가 행복한 것입니까? 안 받아도 되는 아이가 행복한 것입니까? 그것만 놓고 본다면. 더 나아가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 사는 아이들이 행복한 것입니까?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에서 사는 아이들이 행복한 것입니까? 줄 수 있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베품은 능력이에요. 자꾸 받을 생각만 하면 우리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우리 삶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언제? 이런 조건이 되어지면 이런 조건이 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조건이 만족해도 더 높은 조건을 내세울 뿐이지 베풀 줄 몰라요. 지금 여기에 나의 삶의 애티튜드의 문제예요. 삶의 방향의 결정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이 능력인가 정말. 우리는 바다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해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부자들만 나누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약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그 톱니바퀴 같은 데 끼어서 함께 돌아가는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능력을 갖춰야 돼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더 받을 게 있어요? 받을 건지 하나님께서 저를 더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세상적인 것을 다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베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버리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에요. 꼭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지 않아도 얼마든 지금 여러분 처한 위치 속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돌이켜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고요.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지하게 세우는 거예요. 진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까 헌신된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처럼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이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정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똑같이 2016년을 살면서도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쫓기고 무능하고 정처 없고 방향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불의에 섞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미국에 살면서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살면 뭐 이렇게 아주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힘이 없나? 어깨에 힘이 쭉 빠졌을까? 왜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 능력이 없어서죠. 경건의 능력, 베풀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냥 우리는 어깨가 쭉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품이 능력이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화목의 관계가 능력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화목의 관계. 바울이 빌레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빌레몬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가 말씀이 증거되어 있죠. 빌레몬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먼저는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앞에 베품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또 사실 앞으로 가면 뭐 헌신과 이게 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이 빌레몬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기 시작해요. 이것은 결과예요.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빌레몬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일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를만 했던 거예요. 바울이 또한 이런 말을 들을 때 한 1000마일 넘어 그 거리가 있는 그 속에서 빌레몬으로부터 오는 그 골로새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신뢰할 만한 동역자 빌레몬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여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자, 천리가 넘죠. 1000마일밖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헌신된 모습. 이런 모습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어떤 결과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냐면 관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화목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활력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때를 만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깨어지고 금이 간 그런 관계를 복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능력은 뭐냐면 깨어지고 금이 간 그런 관계를 붙여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만큼의 축복과 인정을 받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금이 간 관계, 이런 관계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붙여놓고 복구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라리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돈은 많아지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말을 하면요, 나라리가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혼합니다. 이 돈 가지고 딱 이분하게 나눠서 너도 너의 행복을 찾아가고 나도 나의 행복을 찾아가자, 공평하게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더 많잖아요. 아직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거 뭐 공짜로 받은 돈인데 너 혼자 쓰냐, 좀 내놓으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벌릴 거라고. 친구도 찾아오고 친척도 찾아오고 구호단체도 찾아오고 아는 사람들은 다 찾아와가지고 돈 좀 내놓으라고. 그러면 주어도 원수가 되고 안 주면 더 원수가 된대요. 주면 왜 원수가 됩니까?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주고 쟤는 더 많이 줬어? 이러면서 똑같이 주면 쟤랑 나랑 똑같냐? 이래가면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모든 관계가 다 원수의 관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제가 어떤 다른 분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예요. 통계. 5년 안에 모든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나라리가 되는 순간 5년 안에 75%가 파산을 합니다. 인생이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관계가 다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뒤틀리고 나면요, 사람이 그 관계를 복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깨어진 그 관계를 복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만이 참다운 삶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예를 든다면 관계입니다. 모든 행복은. 돈이 있는 집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정상적이고 화목한 존중하는 관계를 이룰 때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서로가 보기만 하면 으르릉 하면 힘든 거죠. 화목이 어디 있겠어요? 다 깨지고 마는 거죠. 자녀와 부모 간의 그 관계도 화목과 존중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나의 행복은 결국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면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한 번 금이 가면 다시는 복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한 번 틀리면 끝나는 사람.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잔인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나는 불행을 결단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그 영혼이 백지천처럼 차고 얼음장처럼 차디찬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능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 여기에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있던 좋은 화목한 관계도 깨트리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원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의 원래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원래 화평을 깨트리는 데는 우리는 선수들이에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정결하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그 일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고 담을 쌓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복음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뜨겁게 만나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본성상 할 수 없었어요. 원래 원수 맺는 것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흔들어 놓으시고 나의 삶의 기반을 깨트려 놓으시고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경시켜 놓으시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심령의 문이 열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난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가 다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흔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를 세우신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의 삶을 불태우는, 소금이 녹아서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며 빛이 태워지고는 말미암아 그 사역을 이루듯이 자기를 희생하고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올 한 해 2016년도 하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별수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시선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세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